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오늘의 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같이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5번 같이 교독합니다. 25번 교동문 시편 103편을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리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며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웠고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고 해드렸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았던 것,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영광 돌리는 이 삶으로 아버지께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지금은 너무나 혼동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는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세워놓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로 더욱더 그런 큰 나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은 씻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에 그들이 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진정으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사에서 또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선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정말 진정으로 악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올라온 주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하는 그 소원 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위에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고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고의 군속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속히 새로운 이 공장을 또 세우고 이 진행해 나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인도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잘 풀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운 모든 일들은 뒤로 제쳐주고 이제는 앞에는 좋은 일들만 넘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빛이 되고 우리 발의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갓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섞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섞여지지 않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그 마귀가 미혹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섞인 말씀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죄를 지었던 것이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해 주는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두 번째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도 보면은 나의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이들은 내가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씀이 유익함이 그것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사람이고 나중에 청한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의 보실 때에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생할 수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전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시고 죄 지으려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죄 지으려고 그러면 그 옆에 귀에서 들리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겁을 하겠죠. 내가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뭐 어떤 죄를 지으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침은 하셔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냥 발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물론 죄 짓기 전에 아담도 보면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두려웠다.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내려와가지고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내셔 가지고 그들을 어디 갔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시내산 앞에 거기에 이제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내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시내산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여전히 지금도 애굽 땅이에요. 옛날에도 애굽 땅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이 지금 이집트거든요. 지금도 이집트 땅이에요. 거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이집트 땅이었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그게 어떻게 시내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지금 시내산은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들어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로는 라오즈산이라고. 라오즈산. 라오즈가 뭐냐면은 뭡니까? 아몬드. 그 주위에 아몬드는 그 산에서밖에 안 난대요. 그 산에서. 그래서 밑에 조금 약간 푸르고 이런 한 데는 거기서 라오즈 아몬드가 나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라오즈산이라는데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바로. 그래서 산 꼭대기에 보면은 시커멓게 타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산이 있는데 한 9부 능선 이상은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끄실려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끄스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시내산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 그 산 앞에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지경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은 그들이 화를 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모으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그 위에서 하염이 막 이렇게 구름같이 보이고 불이 이리 확 올라타는 그런 불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보면은 그 산에 위에 한 구부 능선 위로는 시커멓게 불이 타가지고 있어요. 불에 탄 바위가 이 구부 능선 위에는 전부 다 불에 탄 바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을 또 반포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는 나 위에 있다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런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불이 막 확 타는 불빛 속에서 구름이 이래 덮여 있는 그 불 속에서 웅장한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백성들이 그 밑에서 있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두려워서 거기에 그냥 오금에 절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 모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얼마나 떨며 두려웠겠어요.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 5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신명기 5장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다시 말해서 시내산 앞에서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너희들이 구했지 않느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희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그래서 주의 종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죠. 뭐 주의 종이 말한다 그래서 주의 종도 사실 주의 종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대언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바로 그 말씀의 복이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한번 잠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봤지요? 20장 18절, 21절, 또 신명기 5장 22절 받고 22절부터 29절 다 봤는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너희들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주의 종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라.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을 때에 나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물론 첫 번째나 두 번째 거의 비슷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영을 살리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자기 생각, 또 뭐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걸 전해야지. 뭐 사랑이라 그러면은 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누구가 말하기를 사랑은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그래서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22절 거기 보면은 2장 1절 섞이지 않는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제절 삼아라 그럽니다. 섞이지 않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 발 가운데 등이라 그랬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비춰주는 빛이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놔놓고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해야 되고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섞이지 않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뭐 건축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 관공서에 어떤 내가 요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그 설계도를 넣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넣어놨는데 나중에 관공서에서 나와보니까 그렇게 짓지 아니하고 다르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가 지금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짓느냐. 다시금 바꾸시오 하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행정명령이에요. 그것을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키면은 나중에 벌금이 나오고 강제 집행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명령입니다. 군에서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따라서 훈련하고 그러죠. 전쟁하고 그 명령대로 안 따르면은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받으면은 이 말씀이 진짠가? 정말로 그런가? 이래서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응? 네. 오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이 이게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계명인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똑같은 말씀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말씀을 상고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이 참 신사적이다 이 말씀은 너그러웠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는데 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어찌 보면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복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그래 물질이 있어야 집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주식이 해결되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되잖아. 그래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잘 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안 되면 그게 복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복 받아라 한다 그래서 강단에 서가지고 맨날 복 받아라 성도들 보고 복 받아라 뭐 이런 복 받아라 저런 복 받아라 이런다 그래서 그 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안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의 그런 복을 내려주면은 어찌 보면은 그것이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잘 되는 복이 내려가는 것이. 그래서 주의 종이 물론 복 받아라 그런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왜 어떤 복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론 무조건 놓고 주의 종이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복 받으시오 한다 그래서 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때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상고하는 거지.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주의 종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가 없는 말씀인가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 안에 없는 말씀, 주의 종들이 그 성경 안에 없는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씻으면은 이것은 계명을 안 지킨다. 자기네들이 계명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고 막 뭐라 그러십니다. 그런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얘기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8절부터 1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섞이면은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유전. 이거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핍박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전통.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상고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내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는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수문앞 광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안에서 이런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막 읽어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말씀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순종해야 돼. 거기 말씀에.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6장 9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애굽에서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들이 이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고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 꼭 나를 꼭 치는 것 같다. 나를 자기를 친다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을 어느 집사를 어느 장로를 표적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내한테 찔리면은 그게 복이지. 마음에 찔리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돌이키면 되잖아. 내가 잘못한 것이 찔리면은 내 마음에 찔리면은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키지는 안 하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유익이 안 돼요. 복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병이 들었어. 여기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수르보니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수르보니게는 다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막 소리를 질러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의 산 예수여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희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은 개 같은 사람, 개들인데 개라고 막 칭합니다. 개들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런 베풀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조금 핀잔조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여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를 개로 취급하네. 자기가 예수면 예수지. 자기가 나를 왜 개로 취급하는데 오늘 같으면 인권 어쩌고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말 하면은 성도들 중에 인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자기 딸이 고침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그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스럽게 만들었는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다. 정말 너 같은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을 말씀합니다. 네 딸이 낳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여인의 딸이 낳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이 스로보니게 여인같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내한테 찔리면은 내가 돌이키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같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나에게 뭐 불리한 그런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직접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세 번째 명령으로 받고 네 번째 아멘으로 받고 또 다섯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여섯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한번 상고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에 아무리 못나고 말씀을 유명한 목사님들 같이 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여기서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봤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멋있는 성도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저희들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잘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행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우리 토고의 건속들의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